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 함께 주제로 해서 말씀 공부합니다. 먼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장면이 32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본인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한다, 즉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저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냥 두려워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35절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주님을 섬기던 세베대의 아들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저는 예수님 오른편에, 동생은 왼편에 높은 자리에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그 높은 자리에 저희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자리, 높은 자리, 세상적으로 인기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고 제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 늘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일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가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절망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에 와서 가족들이 늘어나서 서로 목자들끼리 충돌하니까 이제 서로 각기 나누어서 서로가 다른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 할 때 롯은 인간의 눈을 보고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습니다. 거기는 풀도 많고 물도 많았지만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전 가족이, 전 재산은 가족을 다 끌고 그곳에 갔다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의 나라를 찾아갔다가 불과 이왕의 심판을 받을 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 재산 다 잃고 사회들도 다 불에 타 죽고 아내마저 자꾸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만
모두가 다 버리고 저들이 겨우 그 지향에서 구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딘가를 묻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에게 다 주리라 한 그 헤브론 땅을 택해서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지만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은 실패요, 절망이요, 상처요, 고통이요, 문제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세상 나라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이상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고 십자가 죽음의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죠.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는 사람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달게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늘 내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내 주장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나서서 주님만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려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그런 청탁을 하니까 열 제자들이 보고 막 화를 냈어요. 왜? 다 똑같이 자리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헛따라다녔어. 관심이 인간의 자리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41절 45절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제자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에이 저 녀석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청탁을 먼저 하다니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다 불러다가 얘들아 3년 반 동안 너 우리 날 따라다니면서 뭘 들었냐? 그래도 정신 못 차려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때 가서 발을 다 씻으시면서까지 저들을 교육해 주셨어요. 하도 못 알아도 먹으니까 옛날 말로 형광등이라 아무리 가르쳐도 껍하고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마지막 날 내일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발을 씻기시더라. 발을 씻기셔요. 답답한 제자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들만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늘 자기 다툼하고 나나나 하면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형제가 부모 없이 외롭게 자라는데
동생은 철이 없고 형은 그래도 동생보다 몇 살 더 위가 돼서 동생을 정말 돌보는 일에 모든 신경을 쓰는데 워낙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걸 좋아해. 먹는 걸. 동사무소에 있어서 매월 보존하는 금액을 갖고는 마음 놓고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나왔는데 주머니에 5천 원밖에 없는데 동생이 이 닭튀김집 앞에서 맛있다 뭐. 근데 들어가서 사 먹으려고 하니 돈이 부족해. 그래서 거기서 동생하고 거기 가서 계속 왔다 갔다 돌기만 합니다. 동생은 형, 나 저 먹을래. 아이 좀 옆에 좀 딴 데 가보자. 가면 보니까 가게 주인이 보니까 왜 어린애들 둘이서 교회 앞 가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얘기 들은 거 보니까 동생 먹고 싶다 그러는데 형이 돈이 없으니까 망설이는 것 같아요. 돌아오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만큼 돈은 얼마밖에 없는데 이만큼 갖다 주니까 형은 잘 먹지도 못해. 이거 저거 한번 계산해봐도 저거 한 10,000원 넘겠는데. 동생은 친다고 돈이 가지고 5천 원밖에 없다. 이거 됐다고 가라고. 동생한테 너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라고. 그러니까 이 동생은 또 그 치킨집 아저씨가 오라니까 형 모르게 또 가갖고 저 왔어요. 그럼 또 그냥 또 주고. 요즘같이 인심이 박하고 코로나로 다 어려운 때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주변 사람 하게 돼갖고 막 너무 치킨 사러 와갖고 치킨집이 너무 바쁠 정도가 됐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애한테 닭 튀긴 걸 10,000원어치 줬다고 해서 내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온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야지. 움켜쥐고 내 거라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자, 46절로 48절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있든 살든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바가 붙은 건 누구의 아들이라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요 하나면 요한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수요 강의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오면 또 다시 나오신 많은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도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순간 야 예수님이 나 살려주겠다. 왜? 예수님 소문을 이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야 살지 사람 살려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이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이 뭐냐, 열정이 사라졌어요.
열정.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1년 넘게 지나가면서 그나마 열정이 식어가던 것이 완전히 싸늘한 그런 냉기가 도는 찬물처럼 돼버렸어요. 냉장고가 돼버렸어요. 냉장고. 열정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죠. 은혜가 없죠. 열정이 사라지니까 밤낮 불평하죠. 원망하죠. 남 얘기만 하죠. 열정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돼. 열정을 회복해야 돼. 어떻게 회복하냐?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 다음 뭐냐면 한번 따라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하다 처음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그 다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적을 맹인 바디메오가 체험합니다. 49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유일한 재산이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유일한 재산. 구걸할 때는 밑에 요로 깔아놓고 앉아서 밑에 요의 역할도 하고 방석 역할도 하고 비 올 때는 우비가 되기도 하고 추울 때는 담요가 되기도 하고 하여간 그 하나로 모든 것 다 그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일을 담당했던 그것을 유일한 재산이고 전 재산인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때묻은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 거지의 겉옷이에요. 거지. 그 상징은 거지라는 것입니다. 거지. 때가 얼마나 찌들었는지.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 그 거지의 겉옷을 입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던져 버려야 돼. 왜 그 거지 옷을 끼고 입고 삽니까? 냄새 나죠. 더럽죠. 그건 구걸할 때만 펴놓고 앉아서 돈 달라 할 때만 필요한 것인데 이제 예수 믿고 눈 뜨고 나면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는데 왜 아직도 거지 옷을 입고 거지처럼 사냐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아직도 문제가 많으냐? 내가 거지의 겉옷을 입고 다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그러면 거기 걸맞은 신분에 맞게끔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그 죄의 떼옷을 그냥 입고 사니까 그냥 냄새 풍기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오늘 그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요 맹인 바디메오가 나올 때 왜 나오는지 왜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주랴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딸이 지금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 좋은 배우자를 주시되 나이는 내 딸의 나이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정도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인품을 줘야 되고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닮아야 되고, 이런 사람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주랴? 하여간 주시기만 하면 되다. 주시옵소서. 그거 안 됩니다. 못 해주기로 하느냐? 내 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 보여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우리가 다른 거 안 보세요. 우리가 뭐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재능이 많습니다, 내가 뭘 잘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가진 돈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가정의 배경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학력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어떤 다른 것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을 다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복받고 잘되게 하실 때 하나님 영광에서 정말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앞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믿음으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업이 세계적인 사업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을 많이 받아야 많은 11조를 가지고 주님의 일하고 선교하고 하죠.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사업이 앞으로 회복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지금 저 알코올 중독이고 그냥 하루 담배 4갑씩 피고 고주망태인데 지금 완전히 변화되어서 술 담배 끊고 교회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하면 우리 남편 장로로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지. 아유, 저 왼수랑 내가 또 삽니다,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아유, 할렐루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남편을 밤낮 마귀라 걸고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지 말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밤낮 마귀라 그러면 자기는 마귀 부인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자기 복 받은 사람의 부인이 되는데, 아이고 제가 왼수랑 삽니다, 그럼 자기 왼수 부인이지 뭐.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식이 삐뚤어 나가도 하나님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술 먹고 삐뚤어 나가도 예수 이름을 명하면 다 술, 담배 끊고 돌아와서 큰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걸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맹인 바디메어가 지금 내가 앞을 못 보는데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에이, 고추주고 말래 마세요.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뭐 해주기로 하느냐? 내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 구원하였다. 오늘 그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복받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가정이 잘 되게 하고, 내 믿음으로 너의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내 믿음이 너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승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